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참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업은 자, 헬라어로 테오토코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마리아를 신처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는 마리아가 낳은 인간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학적 용어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아기 예수가 온 인류와 온 세상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큰 축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마태복음은 먼저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사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볼 수 있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번 하다 보면 하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대부분 뒤로 건너뛰고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이 족보인데 마태는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점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못 박아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족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 보도록 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세 부분으로 일부러 나누고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실까요?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마태가 14대씩 3번 구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족보가 14대씩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족보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은 14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4대씩 3번으로 구분하는 것은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14대씩 3번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14대씩 3번 구분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특별한 단어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고대 문자들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도 그 알파벳들이 종종 숫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3개로 구분이 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다윗이라는 이름 히브리어 알파벳 3개의 숫자 값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대씩 3번 나누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다윗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나라를 세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사라는 사실을 14대씩 3번 반복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 3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3번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후사로 오셨다는 것을 14대씩 3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14대씩 3번, 그러니까 14대를 3번 합한 숫자 42와 관련이 있습니다. 42라는 수가 계시록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2달 동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아요. 여기서 42달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도록 허락받은 기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2달은 계시록 11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좀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또 42달이라는 40이라는 수가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도록 허락한 이방인들의 기간입니다. 42달을 날로 환산하면 며칠인가요? 계산이 빠르신 분, 42달은 몇 개월입니까? 하루에 한 달이 30일이니까 42달 나누면 곱하면 1260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이 1260일이라는 수도 나옵니다. 42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에도 1260일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42달과 1260일은 동일한 의미로 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 이방인들에게 힘이 주어진 그 42달,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기간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 42개월을 의미하는 1260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몇 년이 됩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42개월은 3년 반이네요. 그렇죠? 3과 2분의 1. 이 3과 반이라는 용어도 요한계시록에 동일한 의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보시면 3과 반에 해당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 합하면 3과 반입니다. 세때 반이라는 말인데 12장 14절을 함께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3년 반에 해당하는 42달 1260일과 그 의미가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3과 반이라는 의미로 또 사흘 반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사흘 반 후에 3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42달 그리고 14대가 3번 나와서 만들어내는 42달 40이라는 숫자와 그것을 날로 환산하여 1260일 그리고 연으로 환산하여 세때 반으로 묘사하는 모든 숫자들은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방인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세력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보호하고 계시는 그 때를 말씀하는 수가 바로 42, 1260 그리고 한때, 두때, 세때, 한때, 두때 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숫자들 한때, 두때, 반때 이 3과 반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등장하는 배경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본문이 다니엘 7장인데요. 7장 25절, 26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1245쪽입니다. 1245쪽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해와 별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도 한때와 두때와 세때 반 동안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때가 지나면 심판이 시작되고 그 권세를 잡은 자의 권세가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제가 계속해서 인용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마태복음 24장과 관련된 용어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인자의 오심.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는 내용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4대씩 3번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까지 제한해 두신 그 환란의 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제한해 두신 그 환란의 때 이방인들의 때를 14대씩 3번에 나누인 족보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다 되었다는 종말론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때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과 함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태복음 족보는 14대씩 3번 나누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죽은 자들처럼 사흘 반 동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나요? 죽은 시체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뉘어있는 마른 뼈들은 다 전쟁에서 죽은 장사 지내지 못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 장사 지내지 못한 마른 뼈들, 주인이 찾아가지 못한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영을 불어 다시 넣어 살리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무엇에 빗대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마른 뼈들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이 지나면 1260일이 지나면 42달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오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들에 의해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고 종교적인 탄압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42달의 기간, 1260일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그 에스겔서 37장에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다니엘서 7장에서 약속하신 인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 이 족보의 맨 처음 단락, 족보의 맨 처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세상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오는데요. 모리아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씨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용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단어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천하 만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번역 성경, 그 당시에 70인역 성경이 천하 만민을 판타타 에스네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판타타 에스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1장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타타 에스네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마태복음 처음과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14대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을 곧바로 메시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14대가 시작하는 그 단락은 바벨론 포로와 함께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함께 시작하는 14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런 상황들이라고.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족보, 유다의 족보를 보존하고 계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후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가계, 그 족보를 보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사가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의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 이 족보를 보면 그 이전에 마리아 이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여인들도 그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말하지 않고 남편들이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이 말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예언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온 인류를 죄와 비참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첫 인류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어두운 날들을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온 세상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의 어두운 날들, 소망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42달 1260일 그 어둠 가운데 비참 가운데 있던 이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날이 42달이 1260일의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 그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힘들고 고단한 시기를 지내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날들이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42달 1261의 날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 복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류로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시대, 새로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큰 축하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